네, 사람의 탄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탄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벗어나는 탄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향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탄생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말과 언어를 배우고 익히며 삶을 배우듯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평생을 통해 배워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고 이해해야 하는 단어와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은혜, 은총, 기도, 찬양, 축복, 기쁨,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 등 신앙생활을 하며 반복적으로 만나고 사용하게 되는 말들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개념들, 단어들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해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단어와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의미를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삶의 자리와 경험이 다르고 또 신앙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해도 신앙적인 개념에 대한 생각의 차이, 또 의견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신앙의 개념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헤아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이해가 정답과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각각의 개념들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건넨 인사 속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살아오면서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올바른 선택과 실천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또 오해들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미래의 구체적인 하나의 답으로 규정되어 제시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르고 선택해야 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바르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공의 열매와 행복을 얻지만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영원히 풀 수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고달픈 인생, 고난의 삶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함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우리로 그 뜻을 찾아다니게 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A 대학에 갈까요? B 대학에 갈까요? 하나님, A와 결혼할까요? B와 결혼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선택할까요? 저것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무조건 단 하나의 길을 택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끈질기게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 말입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생각에 붙들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불안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내가 목회자가 되기 원하셨는데 나는 요리사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A와 결혼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B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단정짓고 나의 인생은 불행하다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나와 타인의 삶을 해석하고 재단하고 단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 뜻을 찾아내도록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ABC의 선택지를 주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단 하나의 답을 찾아내야 하는 숙제를 받은 것일까요? 우리의 선택 자체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러한 오해의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인간의 생각 속에는 앞날과 미래를 우리의 집착과 선택과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과 죄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인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한시 한나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결정짓는 데 무능한 것 또한 인간이 안고 살아가야 하는 유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며 실패하고 좌절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고 불완전함과 유한함, 이것은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불완전함, 유한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거절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알면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덜 실수하고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도 인간의 욕망과 욕심의 근거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그 근원에는 자기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미래를 예측하고 재단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욕망과 함께 인간의 불완전함과 유한함을 해결해 줄 수단으로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소유, 돈과 물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의지하고 주인 삼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을 통해 미래를 보장받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향해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에는 재물과 관련된 말씀들이 영생 그리고 구원과 관련하여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명하셨고 재산이 많았던 청년은 이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전도서 5장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세 번역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자를 향한 질책일까요? 돈과 재물의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인 삼고 재물을 통해 생명과 안전과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고 또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향한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본문의 말씀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몸을 위하여 입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의식주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시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의 의미는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인간의 염려와 함께 그 염려를 해결하려고 재물에 집착하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재물과 소유,
눈에 보이는 확실함을 구하는 이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은 인간이 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지만 잘 살고 있음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심다, 거두다, 모아들이다 라는 동사의 뜻은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집착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같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미래에 대해 또 재물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고 또 재물과 소유를 모으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을 책임지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게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교만과 욕망에서 벗어난 피조물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온 존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는 새와 들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피조물됨의 의미를 겸손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 우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우리의 존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네 인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과 존재의 가치를 비교하시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하나의 들꽃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업적과 성취, 재물과 소유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하나의 들꽃의 존재가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수 개념과 크기의 개념, 가치의 정의를 모두 뒤엎어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의 마음을 빼앗겨 존재를 잃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 또 각각의 존재 자체로서의 매일의 삶을 꽃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32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본문의 이방인은 세속적인 욕구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 즉 업적과 성취, 재물과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것이 스스로와 타인에게 독이 되고 생명을 공격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반대로 진정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생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염려와 불안함에서 벗어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구하고 얻기 위해 전전긍긍해 하는 삶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꽃피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 1위가 스트레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중에 우울감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어하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결과 중심적 사고방식, 그리고 공부 위주의 경쟁 문화에 오랜 시간 노출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잘 못하는 아이나 이런 환경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작은 실수에도 패배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로 인하여 부모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불안 증상이 생겨나고 그것이 심해지면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고 또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아이들은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소망을 잃고 내일과 미래를 염려하고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싶은데 걱정해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세상의 정의 앞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한 존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대의 정신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 우리가 발견하여 따라야 하는 미래의 길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할지 그 선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요구와 가르침은 전혀 다른 메시지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피조물됨, 불완전함과 유한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이방인들처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현재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지 미래의 거창한 계획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그분을 위해 하고 싶은 미래의 거창한 일을 연관시키면 정작 날마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작지만 소중한 일들, 우리가 늘 신경 쓰고 가꾸어야 할 생명과 본질을 간과하고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된다면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텐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스펙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현재 지금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이었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던 일들도 오늘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무엇이 되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사항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길을 가든 결국 삶의 열매는 그 사람의 성품과 믿음의 깊이에 따라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이 나머지 모든 삶의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현재 속에서 사는 법을 터득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일상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의 정성을 다하시고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함께 경축하심으로 또 함질함을하심으로 온 존재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우리의 미래와 삶을 보장할 것이라 믿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참으로 인정하십시오. 공중의 새와 들꽃에게서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과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우울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현재, 오늘, 지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일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일들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인생의 희노애락을 온 삶으로 기꺼이 맞이하며 고난과 고통, 오해와 비난으로 점철된 인생 속에서도 주어진 하루하루 삶의 걸음을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오늘,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가꾸는 일에, 생명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피조물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하고 탐욕 가득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의 불완전함과 유한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래를 통제하고 주장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